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제자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항상 제자도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교회 사역에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목회의 본질로 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십니까?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많이 갖지만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을 지난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의 3분의 1을 달려왔는데요. 지난 시간을 쭉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또 침례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해오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 유명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누가복음 8장을 이끌기까지 제자들이 서로 물었던 그 질문, 예수님 저가 뉘기에 하는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와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일꾼들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뉘기에 하는 그 질문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제자들이 증거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더더욱 제자들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더 이상 따르기만 하는 자들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문을 전공하게 되면 처음에는 개론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야의 구체적인 발달 과정, 역사들, 또 심화된 이론들, 그리고 이론과 실제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맞춰갈 때쯤 진행되는 것이 바로 실습입니다. 여러분, 실습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필드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수업 성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실습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바로 처음부터 느끼는 것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의 예외가 많고 또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장이고, 또 각 현장에 따라 그 현장에 맞춘 적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하고 학문을 다 마치기 이전에 이 실습생이라는 그 보호막을 가지고 필드로 나가서 현장을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부여를 위해서 또 졸업을 위해서는 실습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 그대로 실습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제자들이 어리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의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아직 어린 제자들을 보내셨던 사건과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당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폭풍을 잠재우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지난 시점에서 성경 66권을 붙들고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실 십자가의 십자도 아직 꺼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약하게나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흉내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로밖에 자신이 듣고 배운 것만 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상황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작 전할 수 있는 그 미약한 복음의 내용에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 신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마음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졸업하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신학교를 졸업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배울 게 한참이고 아직 한참 부족한데 졸업이라니, 이제 필드로 뛰어든다니. 신학생 때는 그래도 이 신학생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좀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역자로서 그런 보호막이 없다는 것이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느끼는 것은 지금은 그래도 조력자로서 이 담임 목사님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사역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 어떤 실수를 해도 아직은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 맞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후에 담임 목회자의 자리는 얼마나 그 책임감이 막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부족한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누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이름을 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역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맺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때에 청년들에게 엄카라는 것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미 빚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졸업했다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을 갚아도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엄마 카드에 찬스가 주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지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도 초과 될 일 없는 플래티넘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마치 그 카드가 내 것인 양, 내가 그 카드의 주인이 된 것 마냥, 그 뒤에 내 서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주님의 사람이 아닌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제자를 세우고 내가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기도로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엔 너무나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부터 세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소풍을 간다고 하면 꼭 새 옷을 사 입고 싶고 무엇 하나 취미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이템부터 일단 다 갖춰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꼭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갖추려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엇 하나 해보려니까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뭐가 그리 필요한 게 많은지 이 갖출 것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저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그 산악 지형을 다닐 때 그리고 또 밤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마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머니라 함은 사람들에게 동량을 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주머니를 의미하고요. 양식을 보충해 가지고 다닌다든지 여윳돈, 이 비상금을 챙기고 다닌다든지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즉 갖출 것 다 갖추지 마라. 세팅하고 일하려고 하지 마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너를 반겨주는 집이 있다면 그곳에서 유하고 거기서 떠나라. 더 형편 좋은 집, 더 대접 잘해주는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더 좋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지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지같이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지만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갖출 것 다 갖추면 모든 것이 풍족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우니까요. 넉넉하고 풍족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검소하게 가질 것만 가지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 간절함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갖출 것 다 갖추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데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삶이 어렵고 고단해질 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 카드라면 그 엄마 카드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고, 내 통장에 있는 잔고라면 그 통장 잔고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며, 내가 열심히 심어놓은 인맥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쌓아 올린 어떤 학위나 지식, 지위라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기 상황에서 지켜주리라 생각하는 주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세 번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거절에 연연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당시 그 이방의 땅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을 나왔을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방 민족의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묻히고 고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이 선빈의식,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시키는 이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성으로 보내시며 그 성의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오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그 사람들과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할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당신들이 이 복음을 거절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거절과 핍박을 당할 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거절 당할 때에 어찌해야 할지 애먹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나오라, 거절에 연연하지 마라, 개의치 말아라, 거절 당할 것, 욕을 먹을 것, 심지어 핍박을 당하게 될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전도지 받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직 훈련되지 못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거절감을 어찌할 줄 몰라서 애먹는 걸 보았습니다. 용기 내서 어른들께 전도지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에이씨 안 받았어, 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일을 하다 보면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들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괜찮다, 연연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교회에는 항상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교회를 강하게 했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온 세상에 신천지를 알리고 이단임을 드러냈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이것이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핍박은 더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든지 아니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거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무시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마저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절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 주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부터 9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소식이 온 유대 땅에 퍼져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살아났다. 세상이 놀라게 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분명히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며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저가 뉘기에 하는 그 질문이 제자들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로 불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세상이 놀라게 되고 주님을 궁금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탁월하게 잘 전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온전한 복음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부자도 몰랐고 십자가의 십자도 입에서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실습생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거절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람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주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온 땅이 놀라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종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종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제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진실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며 다른 것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곳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했고 내가 행여나 어떤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핍박은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확실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문화가 문제입니다. 정권이 문제입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기가 두렵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게 너무 반기독교적입니다. 이렇게들 말하시는데요. 참된 복음을 가진 나부터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누구를 탓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나가주기를 기대합니까? 지금 주님 따르지 아니하면 언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주님 따를까요? 취업하고 나면 주님 따를까요? 결혼하고 나면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묶여 있으니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서는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천국 올라가서 그때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때서 주님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 보내신 곳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가 나의 사역지고, 가정이라면 가정이 나의 사역지고, 직장이라면 직장이 나의 사역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처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든지 라는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거한 이곳 처처에서 미약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처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지라도 꽂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서,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일일이 전해줄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전도지 꽂는 것뿐이었어도 주님께서 이 전도지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구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삶에 어떤 거절과 핍박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